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체험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보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 또 거만한 자와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할 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열심히 일을 해도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악한 그런 방법으로 행할 때가 있다. 물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3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렇게 살면 되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악인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의인은 결국에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1장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일설로 잠시 잠깐은 거짓말로 뭔가 남을 속여서 부를 얻고 혹은 자신을 지킨다고 지켜보지만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잘 되면 사람들도 좋아하죠. 근데 악한 자, 사람이 딱 볼 때, 쟤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의인이 형통해야 나라도 가정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윤택하여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을 많이 도우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점점 재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MC 유재석 씨는 끊임없이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한 번 출연료가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일주일이면 보통 서너 번 이상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양한 CF를 찍고 그래서 수없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많이 돈을 버는 만큼 그만큼 많은 돈을 쾌척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니까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데 20년 동안 MC 1위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가 특히 이제 그하고 같이 놀면 뭐하니 또 달리는 그 프로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TV란 거. 네, 하여튼 유재석하고 프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유재석만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니까 같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조세호 씨를 볼 수 있어요. 조세호 씨가 그 재벌집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딱 보기에 참 공부도 많이 못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를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말하게 하고 또 그가 생각하는 게 좀 틀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장에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충원을 해주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희한하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 지혜가 더해질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주관해도 이런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눈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입술로 맨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자꾸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점점 인생이 꼬인다는 거죠. 근데 입술로 긍정의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입술을 뱉은 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게 뭐 그냥 긍정의 힘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어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들으면 그 사람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힘든 상황에도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긍정의 말을 하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 지금 많이 힘든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27절에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포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부지런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막 사방팔방 싸다닌다고 뭐가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책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열심히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법을 우리가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또 그가 성공의 반열에 부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겠다 여기에 됩니다. 역시 똑같이 13장 2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7절 8절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요즘 하우스포, 카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집은 번듯하겠는데 월세야. 차는 막 벤츠고 막 메르세데스 좋은 차야.
근데 한 달에 엄청 많은 돈을 내는 그런 차야. 그 사람은 부자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죠. 옷은 화려한데 속은 빈 껍데기죠.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것이죠. 14장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특별히 이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집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형편껏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형편은 안 되는데 명품만 치장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난해지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악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성읍을 진흥시키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이웃에게도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